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로막는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휘장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성물이나 지성물을 먹을 수는 있다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성물을 먹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 또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거나 집례하거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렸거나 유출이거나 아니면 시체나 다른 것들에 접촉되어서 부정해진 상황에서는 제사를 집례해서는 안 되고 또 성물을 먹을 수도 없다. 저녁까지 기다리면 돼요.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상태가 된 후에는 제사를 집례할 수도 있고 성물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규례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럼 제사장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10절에서 16절까지예요.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장 17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 그 제물이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21장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온전한 상태여야 된다.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고요. 22장 뒷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짐승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온전한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동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제사장 하지 말라는 것은 장애인 차별 아닌가? 네, 차별이죠.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나는 몸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나도 아론의 자손이고 나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습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도 장애 있는 분들은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할 수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약이 풀릴 때까지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특권은 누리죠. 성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그 가족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을 먹어요. 특권은 누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건 제약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약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라. 이거는 이제 그 자기 가족, 제사장 가족의 신체적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면서 책임 있게 이 말씀을 따르고 적용할 사람이 대제사장이겠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근데 이것이 아론에게만 알아야 될 말씀이 아닌 것은 맨 뒤에 보면 24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책임 있게 신체적 결함이 있는 가족들을 걸러내긴 하지만 그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이지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물론 지금 목회자들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이제 육체적인 장애는 장애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신체적 결함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어요. 병자들 다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성결하게 만드시니까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육체적 장애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장애는 문제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귀가 없으면 이건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에 장애가 생겨버리면 교우들을 엉터리로 이끌어가요. 태극기 부대가 만들기도 하고 촛불 부대로 만들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왜 정치를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좌든 우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죠. 영적인 감각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계속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목회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그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게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예수님의 질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맹인이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인 신체는 아무 결함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장애는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 교회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들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새가족 공부할 때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 하냐면 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설교를 듣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나한테 세뇌될 수 있다.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날마다 똑같은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그 한 사람의 말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더 문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매일 들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위험한 거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지 아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서 본받으라고.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하니까 하나님 뜻이겠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니까요.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엉터리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세뇌돼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신체적 장애나 결함은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영적인 장애나 결함은 심각하게 성도들에게 엉터리의 말씀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종은 많은 요소들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전도사로 갔을 때 초창기예요. 나중에 제가 그 권사님 좀 친해졌을 때 들었다면 분명히 저는 그 자리에서 면책했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사님 저 잘 모르시죠? 네 권사님, 내가 아무개 권사인데 나는 아들이 3명이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큰아이는 의사 만들고 둘째 아이는 판사 만들고 근데 이제 좀 목소리가 작아지시면서 우리 셋째 막내 놈은 공부를 관심이 없어요. 취미가 없어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딱 좋았죠.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려고요. 그래서 목사님 만들려고요. 이 권사님이 미쳤나? 공부 잘하는 두 아들은 의사하고 법관을 만들고 공부 못하는 셋째는 신학교 보내요? 목사 만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물론 주의 일이 세상적인 공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삐뚤어졌잖아요. 네, 실력 있어야 돼요, 의사가. 그렇지 않으면 환자 죽일 테니까. 실력 있어야 돼요, 판사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재판할 테니까. 그럼 목사는요? 실력 없어도 돼요? 의사는 육신의 환자를 죽이지만 목사는 영원히 죽여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 못하는 문제아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보낸다고 그래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바르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속으로 기분 나빴지, 만약에 잘 아는 분이었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권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른 목사 아무나 하는 줄 아냐고. 얼마나 많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성경만 알아서는 안 돼요, 목회는. 끊임없이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한국은행 다니는 우리 집사님한테 경제학 책 좀 추천해달라고 10권만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제학 책을 10권을 추천해 줬어요. 목록을 적어주셨어요. 쭉 봤더니 제가 다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경제학의 핵심적인 책들 아니냐고. 다 읽었다고. 안 읽을 책이 한 권도 없다고. 근데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경제학 책을 다 읽었냐고. 목사 아무나 하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웃었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영혼을 돌보는 일들이 그렇게 가벼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목회자 시키고 목사 시키고 전도사 시키고 싶거들란 어려서부터 제일 착하고 제일 실력 있고 제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아이들을, 그런 애들을 신학교 보내야죠. 영혼을 죽이고 살리잖아요. 가장 잘하는 아이, 가장 착한 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실력 있고 똑똑한 아이, 그런 사람들을 신학교로 보내야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죠. 2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 그 음식은 세상 음식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려진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그것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졌으면 해지기 저녁까지 기다려서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기 전에는, 그래서 성결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성물은 먹지 마라. 나 제사장이야, 내 몫이야.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음식이야. 그러니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그렇게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거잖아요. 이거 망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에게 바쳐질 제물을 아닌데 자기가 다 먹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들이 다 삶아 먹어요. 제사 드리는 예배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면 협박을 해요. 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러다가 죽은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이지요. 네. 이것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약들이 다 제거되어서 구약 시대에 짐승제사 드리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 끝나고 보면 쓰레기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먹은 커피 종이컵 하나도 분리수거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예배 드렸던 장소 하나도 깨끗하게 점검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이것은 예배당뿐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제발 식당에 가서 집사님, 권사님 좀 부르지 말아요. 과장님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도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냥 정과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했더니 진짜 웃으면서 막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몇몇 분들은 과장님 뭐 좀 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시키냐면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온갖 못된 짓을 하니까 권사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라도 내 돈 내고 먹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음식 늦게 준다고 성질 내고 막 그 바삐 돌아다니는 서브하는 분들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리고 먹고 난 자리 한번 보세요. 그게 돼지우리지. 예수 믿은 사람이 식당에 갔으면 뭐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럴 자신이 없으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요. 그냥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불러요. 좀 제발. 지하철에 타서, 버스에 타서 권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권사님, 집사님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뒤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이고 산다는 거잖아요. 달라야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아무거나 행동하면 안 되죠. 우리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식당의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제사장에게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체적 결함은 제거되었지만 이제 영적인 결함이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성경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삶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존경은 받고 싶고 권위는 부리고 싶고 카리스마라고 하면서 성도들 지배하고 착취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런 특권에 젖어들어서 성도들을 협박하면서 저주받는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영적인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닮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독재자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목양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참으로 언행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들게 일하는 그 아이들이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우리 누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